한국 초대 교회의 시골의 어느 집사님의 별명이 제조기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아주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잘 만들어내는 제조기라고, 그래서 제조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해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육순잔치를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아주 멀리 있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약속 시간보다도 눈이 내려서 1시간 늦게 됩니다. 해박을 맞이한 이 집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주 불평 원망을 아주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에 서투니까 자기가 이 해갑집에 오면서 자기하고 동행했던 집사에게 오늘 이 집사님이 무슨 잔치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 달라고 하는 거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는 60이 되면 해갑잔치라고 합니다. 또는 한갑잔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육순잔치라고도 합니다. 그럼 오면서 계속 해갑, 한갑, 육순잔치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육갑잔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전부 갑자로 끝나니까 해갑, 한갑, 육갑인 줄 알고 육순잔치라고 해야 되는데 육갑잔치 합니다. 주위에 있던 분들이 1시간 동안 그렇게 불평하면서 육갑 떨더니만은 육갑잔치가 되었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변해서 이제는 이 불평 원망을 만들어내는 제조기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내는 제조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Day of Pentecost라고. 왜 펜테코스트라고 하느냐? 이 펜테코스트는 라틴어죠. 펜테는 오라는 말이고 코스트라고 하는 1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유대교에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6월절 이후에 50일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오순절 다음 날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시고 그 후에 50일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또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소심했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님,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을 보내줄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이것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의 여 같은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면서 모인 곳을 진동시키고 언어가 그들에게 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을 우리가 펜테코스타라, 우리가 펜테코스탈 이런 말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 50일을 그렇게 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자
얼마나 소극적이었습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겁 많고 자신감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멀찌감치가 있고 가이사랴의 뜰에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불쬐고 다니고, 그러던 그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세상에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칠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부터 그와 같은 능력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회가 태동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위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에 의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념에 대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는 주의 영이 임하시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쪽만 우리가 강조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교회마다 분쟁을 참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아주 주술적이고 마술적으로 방망이 가지고 돈 나오라 하면 돈 나오고 떡 나오라 하면 떡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을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번개같이 와서 도우시고 번개같이 사라지는 그런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 아는 분들도 대단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 영을 보내주겠다.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주 예민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감정을 가지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적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마틴 루터가 천주교를 없애버리고 구교를 없애버리고 신교를 만든다 그랬습니까?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교에 두 가지의 적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성주의죠. 그러니 성경의 말씀이 계시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성으로 기록되었다. 계시가 이성이다. 그리고 이성에 부합을 해야 된다. 얼마나 그 당시 사회가
이 스콜라 철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혼돈스러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을 하지 않아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루터의 개혁해야 될 이유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신비주의라고 하는 아나베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죠. 이들은 자기네들이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통하여 영적 경험을 하게 되게 되면 그 경험을 절대하는 거죠. 여러분, 신비주의와 신비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신비지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죄가 사해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은 정말 신비지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신비 가운데 신비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꿈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도 차선입니다. 성경도 차선입니다. 어느 누구의 영적 훌륭하신 분의 권면도 차선입니다. 내가 어젯밤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 이대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이 아니면 나는 순교하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깝습니까? 인간에게 가깝습니까? 그래서 고대에는 신비주의를 인본주의다. 왜 그랬습니까?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내 꿈, 나를 주장하게 되게 되면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결정이 내려야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두 인본주의, 이것이 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걸 부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와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시라고 했다면 30분 동안 본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목사님 사무실까지 들렸습니다. 30분 후에 이분이 올라오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교회가 아주 은혜로운 교회랍니다. 앞으로 목사님을 크게 쓰시겠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랍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졌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었으니까 이게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재치 있는 목사님이라 앉으시라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50만 원 주라고 당신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계시할 테니까 내게 계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더랍니다. 이건 여러분, 자기 경험, 자기 신비, 자기 주장, 자기 꿈, 이분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자기 기도, 자기 경험, 자기 응답, 이건 자기의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신비주의는 인본주의였습니다. 오히려 신비주의니까 성령님에 가깝고 하나님에 가깝고 예수님께 가깝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자기 도취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낮 시간에도 아주 소심하고 꼼꼼한데, 이런 분들이 짝사랑에 빠지면 아주 큰 사고 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아주 봉사를 잘하는 선생님,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짝사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짝사랑이 깊어지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도 상사병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병들었다 하는데 정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하면은 자기 주장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너 사람이다.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을 찾아가라고, 당신은 내 아내라고 했다니까 이 사람이 또 계시가 내려가지고 좋다고 오케이, 그럼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 안 했냐고, 동생 가운데 한 몇째 동생 되는 동생이 무슨 소리 안 했냐고, 누님 보고 무슨 소리냐고 야단을 쳐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신비주의는 개인주의고, 신비주의는 인본주의고, 신부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지식을 앞세우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이걸 오늘 많이 배운 분들이고 또 요사이 또 얼마나 지성인들이 교회에 많습니까? 오늘날 정말 이 루터 앞에 있었던 무슨 사례입니까? 그 당시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성주의라고 하는, 계시보다도 이성을 앞세우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루터가 그토록 원하고 기도했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때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와서 극단의 신비주의, 우리가 금년에는 구원파로 말미암아 얼마나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어디 가서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 돌팔매 맞아야 될 시대. 또 우리가 전도관이라는 가정, 통일교라고 하는 가정,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극단의 신비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고, 루터 앞에 있던 그 시대의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사회적인 뿌리였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이런 뿌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불의 여 같은 성령님이 이 한국교회 위에, 우리 사회 위에 다시 임해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얼마나 생동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공동체가 아름답습니까? 이런 공동체로, 이런 사회로 우리가 변할 수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과 신앙적인 사건을 연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죠. 마구칸에서 오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 우리 누가 다 부인할 수 없죠. 공산주의자도 AD와 BC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개입하심이, 오늘 본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선물로 임해야 저분이 오셨는데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내 죄를 짊어지고 강야로 가서 내 죄를 없애버리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주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내 죄를 사하시기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베다니 촌에 가셨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로 있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가 받으셨다.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악을 그가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처참한 내 죄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나도 저분과 함께 부활한다. 오늘 내가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그날 아침 그 문턱에서 눈을 뜨고 주님 뵐 것을 나는 확신한다.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하고 악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여러분들에게 안수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께서 내가 악수했던 그분이 나의 구속주다.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분이 너를 부활시키실 분이다. 성령이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야,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 성령께서 기도가 기도되게 해 주셔야, 기도가 기도되고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독교는 되리라는 종교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에 아닙니다. 이 되라는 말은 네가 나가가지고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네가 돈 모아가지고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아닙니까? 그러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성령께서 되게 해줘. 그쪽 방향으로 가게 해주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너가 하는 일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되리라. 되리라는 종교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지키라는 말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땀으로, 내 눈물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한계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안 되죠. 모세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지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되리라. 지키리라.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계명이 그냥 지키려고 해서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그걸 해석해주고 설복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고 왜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실망했던 제자들의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심 걱정 주님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던 그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힘과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세상에 나가 증인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